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산문가로 꼽히는 고 장영희 교수님,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님의 10주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유작이 됐는데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은 최근에 100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이 책의 첫 시작 부분에서 다시 일어서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뉴욕 주립대에서 유학을 할 때 일화를 소개합니다. 6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2년 동안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학위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심사, 최종 심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말 홀가분 마음으로 이다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귀국을 꿈꾸면서 모든 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쭉 준비하였던 그 기초 자료인 논문의 초고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없앴죠. 그럴 때 한편 후련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려온 책 몇십 권만 남겨두고 최종적으로 제출할 논문 완성본 그거만 남겨두고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리고 언니 집을 좀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는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도착해서 이제 막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친구 어린 딸이 황급히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도둑이 들어서 이 교수님 차에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 트렁크에 있는 모든 짐들을 몽땅 훔쳐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장영희 교수가 내 논문 그러면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컴퓨터에 다 남아 있어서 그냥 다시 또 뽑으면 되고 하지 않겠어요? 84년 그 어간에는 전부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없어지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흘 밤낮을요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정말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로 목발을 짚고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면서 힘겹게 도서관을 다니고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밤을 지새웠던 그 공부한 날들이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기껏해야 논문인데. 살아있잖아.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이분이 이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인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붙들어주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1년 동안을 열심히 기초 자료를 또 모으고 책들을 또 빌려서 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논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그것을 하나의 방황하는 핑계로 삼는 경우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희망을 심어주면서 권면하면서 일어서라는 거죠. 주저앉아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말씀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는데요. 한 2주 우리 절기 예배,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해서 좀 쉬었는데 벌써 다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난받는 너의 백성들에게로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강하게 질책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고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다 말씀하자.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1절 말씀, 우리 4장 그 앞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오히려 모세를 도망가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이 표적. 당시에 이 뱀은요, 그 애굽의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그 왕관에 보면 코브라가 머리를 치켜든 그 형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가리켜서 유리어스 여신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여신이 우리의 왕 바로를 지켜준다. 그 말은 뭡니까? 애굽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뱀을 좌지우지 하신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도 뱀을 만들 수가 있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물어버립니다.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꼬리를 딱 잡으면 바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면 주머니에 손을 품에다가 넣어봐라. 그 손을 품에 딱 넣고 봤더니 나병,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진 본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 물은 뭡니까? 당시 애굽이 풍요로운 농경 사회거든요.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의 젖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문명하면 세계적인 문명 아닙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자원이 풍성한 것으로 다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일강, 그들에게 젖줄처럼 생각되지는 그것도 한순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을 것이라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 가지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눌비언, 어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나는 결코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말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왜 못 간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백성들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이런 표적을 행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내 문제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11절 12절에 누가 사람의 말을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 사도가 쓴 것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 당시의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이 아주 웅면적이고 또 수사학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주의 일을 잘 못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 몸에 걸쳤던 걸 가지고 병든 사람이 고치면 얹으면 나으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그렇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말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그래서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사실 배운 것이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그렇게 긴 편이기보다는 좀 짧은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부 출신,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도 뭐 아주 그냥 달변으로서 전하거나 무슨 뭐 설득력 있는 능수능란한 말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식으로 직설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말밖에 안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심령에 찔림이 와서 마음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지식을 가지고 한 겁니까?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전할 말을 주셨고 성령의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아니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할 수가 있는가.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부족한 것이 있는 줄을 몰라서 부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모세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압니다. 부족함 때문에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한 목사님의 그 사연을 실었습니다. 소련 구 러시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하여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자, 포악한 사람, 간수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 끼 한 끼 안 먹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 있었죠. 보니까 그 사형수였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별 시답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아마도 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는가 보자. 혹시 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지켜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걱정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 감옥의 소장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소장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난 안 믿고 이제부터 당신의 일을 줄여주고 쉬운 일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쉬운 일들을 맡게 됐는데 참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된 거지요. 그것이 소문나서 다른 감옥에 가서 또 변화시켜달라 해서 또 옮기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아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은 명쾌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날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또 반응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야, 됐다. 너만 있는 줄 아냐? 내가 딴 사람 찾아본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끝까지 모세를 권면하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싶을 그때에는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80세 노인이 된 노쇠해진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와서 가서 그 엄청난 무리들을 이끌어 이 출애굽의 사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적임자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적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적임자는 말 잘하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끝까지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세에게는 쓰라린 과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호기롭게 딱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게 탄로가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그래서 바로 모세의 목숨을 찾는, 모세를 잡아오면 뭐 상을 주겠다, 뭐 이런 어떤 현상 수법이 될 정도로요, 그렇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라든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내가 했던 그런 실패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잘못된 내 모습을 과거 때문에 그런 상처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지요. 심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사람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제자인 아들러,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전형적으로 원인과 결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한 것이다.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의 내가 됐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 가운데 있고 열등감 가운데 있고 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원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다른 건 다 자기에 대해서 반박해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 했던 것이 원인론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정면으로 깬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인 아들러였습니다. 아들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결정하거나 과거의 고난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버지의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들러의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상당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죠. 그런데 34살 때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집, 아주 히트를 친 그런 제목인데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지금은 참 우리가 많이 그 말을 쓰지만 정말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것과 같은 거죠. 이 아들러의 사상을 풀어 쓴 것이 일본인 그 저자와 또 일본인 그런 그 작가와 또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한 학자 두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나 잘 알려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아들러의 사상을 풀어 쓴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움받지 않고자 하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바로가 두려워서 그 바로로부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으려고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입니다. 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하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하십니까?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노하십니까?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도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항상 믿음에 관련된 것, 그래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두 가지 준비한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동역자입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15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말을 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은 지팡이입니다. 17절 말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고 있던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 지금 터키 톱카피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진짜인 줄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그때 갖고 있던 그 지팡이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겠습니까? 모세 당시에 그 목자들이 쓰던 한 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10개라는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로 분장해서 아주 육중한 지팡이를 탁 들고 말이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는 가짜고요. 저게 진짜인 거죠. 마른 막대기, 볼품 없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가요, 막대기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 애굽을 향해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향해 내밀자 나일 강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홍해를 향하여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샘이 나옵니다.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는 모세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정말 평범한 볼품없는 한 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간증에서도 말을 했지만 처음 교회를 온 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한번 가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신을 좀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와서 고개 숙이고 예배 참석한 날 찬송가가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거기에 그 가사의 마음이 툭 열려진 거죠. 이 쓸데없는, 자기는 진짜 쓸데없는 자라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항상 결과는 쓸모없는, 욕먹고 또 안티가 많이 생기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조혜린 집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홍해 같은 것이 갈라지고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산 같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반석같이 그 황량한 삶에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 신앙 연수가 짧아서 혹은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안 믿는 가정이어서 혹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의 손에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능력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